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간혹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지라도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르면 그 일을 통하여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또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의 본질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교회의 일들을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각자는 믿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한 믿음의 어떤 자기 소견과 어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 갈등이 커져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가 좋지 않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세웠던 교회 또 자신이 이렇게 몸담았던 목회했던 현장 그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지만 좋은 소식이 아닌 뭔가 바울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든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분쟁이. 그래서 성도 간에 분쟁하게 되고 분열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 틈에 더 큰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복음의 전파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서두에 안부 인사 그 말을 간단히 전한 뒤에 바로 즉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꼭 이 본인의 어떤 사역, 본인의 어떤 편지, 본인의 어떤 목회적 소신을 꼭 얘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권면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문제의 해결될 것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반복되는 단어인데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세 번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같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글을 썼다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 관계가 깨져서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분열된 그리고 분열의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그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뭐냐면 교회의 구성원들 내에서 파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파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의 중심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 이름에 나누어져서 사람에 따라서 계파가 나누고 파당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걸 본문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뭔가가 이렇게 모여지고 형성이 되고 그 모여진 사람들끼리 당파가 생기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 이 교회의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대부분 보면은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분위기가 쭉 이렇게 교회를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좀 강하게 주장이 되고 교회에서도 자기 어떤 그 힘을 나타내고 말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런 각 계파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고 사람을 중심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주장하는 일들이 교회 곳곳에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 자기 이익에 따라서 파당을 형성하고 자신들이 그 파의 실세이고 교회에 어찌 보면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실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볼로파라고 주장하고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떠난 뒤에 그 교회를 이끌었던 리더가 목회자가 아볼로인데 자신들이 이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고 아볼로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실세는 아볼로고 나의 자신들은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실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게바도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볼로가 아닌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를 받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떤 영적인 훈련,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들이 어찌 보면 교회의 실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파, 예수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주장도 있고 논리도 있고 자신들의 생각도 있고 자신들이 어떤 실세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주장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속하였다, 즉 사람에게 속하였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교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17절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내에서도 바울을 추종하고 우리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바울을 통하여서 훈련을 세웠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세워지는 어떤 주축의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인하면서 내가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서 이렇게 교회에서 세례를 줬던 거,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던 거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이고 교회 또한 사역을 하고 교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찌하여 당신네들은 파당을 만들고 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파벌을 형성해서 교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고 교회를 자꾸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날 때 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말이고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날 때 참 교회가 되고, 그 말은 즉 어떤 사역자든 어떤 직분자든 어떤 일꾼이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말을,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가 사람들의 입지가 커지고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다른 것들이 등장하고 교회의 어떤 주도가 되고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순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나고 교회에서 갈등을 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반목이 되고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딱 뒤로 제쳐놓고 어떤 사람의 말로 어느 순간 주장되고 사람의 기득권이 있고 사람들이 뭔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생명력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것만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훼손되지 않고 교회의 본질로서 세상에서 승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바로 뭐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승리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왜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잘 세웠던 교회, 그리고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어떤 상업의 요충지고 물질이 많은 도시고 교회 이 어떤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참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교회인데 왜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매우 산업화가 발달이 되고 특별히 상업이 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회를 초석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전도가 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다 보면은 교회의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새신자가 교회에 오고 초신자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 교회의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뭐 예배도 잘 모르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묻어있던 어떤 행동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문제는 그 문화가 어떤 교회의 어떤 문화를 새롭게 형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 시대의 고린도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 후원자가 있어요. 후원자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그 꿈을 꾸고 정치적으로 정계에 진출하려는 사람은 누가 후원자가 되면은 그 사람이 참 이렇게 지지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우리 지금도 정치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린도에서도 이 어떤 상업적으로 성장을 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경제력이 또 좌지우지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후견인이 되어서 나를 지지해주고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속이 됐다, 누구에게 소속이 됐다, 누가 우리의 후견인이다, 누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팽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화를 가지고 형성했던 것들을 교회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복음이 좋고 예수가 좋고 그런 일들도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에 점점 자리를 받게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이런 누구의 이름으로 후견자고 누구의 이름으로 후견자고 게바고 아볼로고 예수 그리스도고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면서 마치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서 내가 교회의 주도권이다, 교회를 이끌어간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교회에 자리 잡고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즉 교회의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어떤 권위와
기득권이 주장되고 형성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된 것이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총회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라인이 존재하고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된다. 누구의 연주를 따라가야 된다.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저는 이렇게 굉장히 경쟁 구도적인 교회에서도 있어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해 나가면서 너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경쟁. 교회 이렇게 강단에서 뭐 하는 것 자체도 경쟁이 심해가지고 막 자기 것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작은 일인데 교회의 권위에 어떤 교회의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에 소위 제세레파라는 메노나이트라는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단이죠. 그들은 참 신령하고 신실한 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흥을 하고 세계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에 이르러서 이 교회에 분열이 생깁니다. 이 메노나이트라는 제세례파의 분열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분열의 어떤 그 핵심은 교리적인 차원이 있는데 그 어떤 교회가 이 메노나이트가 분열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교회의 어떤 옷을 입고 오는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서 분열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단추가 흔하지만 예전에 옷을 통으로 입었잖아요. 통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듯이 입고 옷을 이렇게 묶을 때 끈으로 같은 걸로 묶고 이렇게 옷걸음처럼 묶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단추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추가 어떤 장식품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지를 위해서 단추를 딱 여매는데 장식품 같은 거에서 장식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장식품이 단추가 되어서 단추가 장식품처럼 그래가지고 여기도 달고 저기도 달는데 교회 내 사람들 중에서도 이 메노나이트라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순수함을 증거하고 순수성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반짝반짝한 그 단추를 여기저기 막 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옷을 입는데. 그래서 이걸 문제시하는 겁니다. 사치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단추를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런 갈등들이 생기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갈등의 어떤 문제가 더 생기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죠. 어떤 정말 핵심의 본질을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 지금에 벗어난 어떤 사소한 것들 그런 거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그 감자탕 교회라고 알려진 유명한 광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도 감자탕 교회 시설 때부터 제가 아주 궁금해서 그 교회를 가봤는데요. 그 조변사 목사님께서 쓴 글의 내용이 있어요. 교회 초창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적인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수해가 났다 그러면 그 수해 현장에 가서 돕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지역사회나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가서 돕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는 조그만데 사람들이 부쩍부쩍 많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그 싸우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몇몇의 사람이 또 앞장서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싸우고 계셔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대답한 게 뭐냐면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러지 않아요? 뭔가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더 발전되기 위하여서 더 나은 사역을 위하여서 이렇게 추진하면 좋은데 마음이 아프면 좋은데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하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잘하지 맙시다. 차라리 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어찌 정당화될 수 있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누가 옳고 그름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잘 하지 말고 대충 합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특별히 갈등하고 있고 분열되어 있고 싸우고 있는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잘하자고 싸웁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싸워요. 교회를 더 부흥하게 위하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갈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좋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면 갈등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핵심은 놓쳐버리고 자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고 더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신들의 사람들의 논리와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갈등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가만두면 그 속에서 더 다른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외부의 어떤 안 좋은 것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자고 싸우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싸움 자체와 갈등은 안 됩니다. 교회를 잘 섬기되 교회를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복음적으로 교회가 온전히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없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단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암읍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세워진 것이고, 이 예수님의 몸의 핵심은 복음이고,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고 진리 안에서 서로 돕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했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정말 세상에서 특별히 영암 땅에서 인정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일이 다 말을 안 해도 어떠한 상황의 역사를 겪었든지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어떤 일에 있어서든 예수의 이름 앞에, 특별히 복음 앞에 합당한지 정당한지 잘 살펴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인에 대한 축복, 성도됨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